아이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은퇴해서 서울의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는 왜 매일 밤잠을 설칠까요? 재산을 모으기 전에는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모으고 나니 잃을까봐 걱정입니다. 부동산 뉴스를 보지 않으면 불안하고 아파트 값이 오르내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모으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소유욕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가래, 즉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애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욕을 완전히 여인 사람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욕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 가지고 싶은 마음, 집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소유욕과 함께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장난감을, 학창시절에는 좋은 성적을, 청년기에는 연인을, 중년에는 재산과 명예를, 그리고 노년에는 건강과 자식들의 성공을 바랍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며 열심히 저축도 했습니다. 드디어 서울에 큰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마련했다는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복해져야 할 텐데 오히려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어쩌나, 재산세는 또 얼마나 나올까,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유로 인한 괴로움입니다. 가지지 않았을 때는 갖고 싶어 괴롭고 가지고 나면 잃을까 봐 괴롭습니다. 소유욕이라는 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우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부자였던 급고독 장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밤에 편히 주무셨습니다. 재산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을 만나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움켜쥐려 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며 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창고는 늘 풍족했다고 합니다. 그가 재산을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자인데 한 사람은 괴롭고 한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집착의 유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세상 사람들은 소유물에 묶여 있고 소유물에 탐착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며 변하기 마련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근심과 슬픔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무상합니다. 아파트도, 자동차도, 돈도, 심지어 우리의 육신조차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들이 영원히 우리 것인 것처럼 집착합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역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인생 동안 그 사이에 60년, 70년, 80년 동안 무언가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옛날 한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재산을 모으는 데만 온 힘을 쏟았습니다. 쓰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오직 쌓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종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손을 꼭 쥐고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모은 재산을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의 주먹은 결국 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꽉 쥐어도 죽음은 그 손을 펴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고스란히 이 세상에 남았고 그는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잠시 빌렸을 뿐입니다. 진정한 주인은 없습니다. 소유욕은 비교의 고통을 낳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이 낫거나 같거나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그 때문에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같은 평수에 사는 이웃이 새 외제차를 뽑으면 괜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손자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 손자와 비교하게 됩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우리 집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이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인연과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친구가 승진하면 부러워하고 동창이 사업에 성공하면 질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가진 것에는 전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70이 넘어서야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길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연을 충실히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각자의 복이 익는 시기도 다릅니다. 소유욕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 분할 문제로 형제간의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함께 놀던 형제들이 명절이면 모여 정을 나누던 가족이 몇 천만 원의 차이 때문에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재물을 탐하는 마음은 자신을 해칠 뿐 아니라 남도 해친다. 마치 칼날에 꿀을 바른 것과 같아서 어린아이가 그것을 핥다가 혀를 베이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평생 쌓아온 형제애가 부모님의 사랑이 돈 몇 푼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말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이 자식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순간입니다. 소유욕은 부부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식들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를 놓고 평생 금슬이 좋던 부부가 다투기도 합니다. 자식들의 유산 싸움을 지켜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욕심 없는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 더 큰 유산이라고 말입니다. 재산은 언젠가 없어지지만 바른 마음은 평생 자식들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유욕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정씨 아저씨는 70세입니다. 평생 아껴서 모은 돈이 제법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끼고 또 아낍니다. 자식들이 외식하자고 해도 돈 아깝다며 거절하십니다. 여행 가자는 권유도 나이 들어 무슨 여행이냐며 사양하십니다. 건강검진도 돈이 아까워 미루십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아껴서 모은 돈을 언제 쓰실 건가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나중에 필요할 때 쓰지요.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나중이 왔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즐길 건강도 기력도 없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재물을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꿀벌이 꿀을 모으기만 하고 자신은 맛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70년, 80년이 길어 보이지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으기만 하다가 갈 것입니까? 아니면 누리고, 나누고, 즐기면서 갈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적절하게 쓰는 것도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가족을 위해서도 쓰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흘러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소유욕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잃을 것도 많아집니다. 재산이 많으면 도둑이 걱정되고 사기를 당할까 전전긍긍합니다. 건강이 좋으면 병들까 두려워하고 명예가 있으면 잃을까 조마조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재물이 많으면 걱정도 많고 명예가 높으면 두려움도 크다. 재물도 명예도 없는 사람은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많은 재산이 있지만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도둑이 들까봐, 사기를 당할까봐, 자식들이 재산을 낭비할까봐 늘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물을 소유하되 재물에 소유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참으로 깊습니다.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되어야지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돈을 부려야지 돈이 우리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소유욕은 진정한 나를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소유물로 자신을 정의하려 합니다.
나는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재산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차를 모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빼고 나면 진정한 나는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자신을 정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평화로운 사람인가로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세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째, 당신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당신은 얼마나 사랑했는가. 둘째, 당신은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당신은 얼마나 성장했는가. 셋째, 당신은 무엇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은 무엇을 주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의 소유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제가자들에게는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무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잠시 맡아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한 장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재산을 셋으로 나누어라. 하나는 내가 쓰고, 하나는 사업에 투자하고, 하나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쓰라.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내 재산이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재산이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쌓아두기만 한 재산은 진정한 내 것이 아닙니다. 써야 할 때 쓰고, 나누어야 할 때 나누고, 키워야 할 때 키울 때, 그것이 비로소 의미 있는 재산이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부자가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재산을 쌓아두기만 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쌓아두기만 한 사람의 재산은 자식들이 쌓아오는 원인이 되었지만 나누어 준 사람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남은 따뜻함입니다. 베풀매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베푸는 것에는 5가지 복이 있다. 첫째,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둘째, 많은 이들이 모여들며, 셋째, 명성이 널리 퍼지고, 넷째,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이 없으며, 다섯째, 죽어서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매달 수입의 10%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씁니다. 처음에는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계속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풍족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되셨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의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을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풀매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을 베푸는 것도 있지만 웃음을 베풀 수도 있고 위로의 말을 베풀 수도 있으며 시간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푸는 마음입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서 베풀고 싶었는데 나이 들어보니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풀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즐겁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소유욕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한노 스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어라. 우리는 늘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더 큰 집이 없다. 더 좋은 차가 없다. 더 많은 돈이 없다.
하지만 있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살 집이 있습니다. 탈차가 있습니다. 먹을 밥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는 깨끗한 물 한 잔이 귀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서는 평화로운 하루가 간절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한 어르신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마음대로 걷는 것, 혼자 밥 먹는 것, 화장실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일을 잘 관찰하여 흔들림 없이 실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노후를 위해 지금을 참고 자식을 위해 지금을 포기합니다.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완전히 빼앗아가서는 안 됩니다. 70대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었을 때는 나중을 위해 참았고 중년에는 자식들을 위해 참았고 이제 노년이 되니 건강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때 즐길 것 즐기고 할 것 하고 살 걸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산책할 때는 산책에 집중하고 가족과 함께할 때는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만 마시고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어라.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두라는 뜻입니다. 비움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내려놓아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집 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몇 년째 입지 않는 옷, 읽지 않는 책, 쓰지 않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이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무겁게 만듭니다. 물건을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리면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의 지혜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수행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는데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가진 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싶은 것 때문에도 괴로워합니다. 욕심을 비우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 있습니다.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집 안을 둘러보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지 않는 옷, 읽지 않는 책, 쓰지 않는 그릇들, 이것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집안 정리의 날을 정해보십시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집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라도 써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소유욕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것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은 감사할 일투성이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작은 베풀물 실천하십시오. 거창한 기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웃에게 반찬 한 그릇 나누기,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짓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매일 작은 선행을 하나씩 해보십시오.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엘리베이터에서 문 잡아주기, 경비 아저씨께 인사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명상이나 염불을 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거나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지면 욕망도 잠잠해집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상과 무소유를 가르쳐 줍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고 나무는 잎을 내었다가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산에 오르거나 강가를 거닐면서 자연을 관찰해 보십시오. 자연은 아무것도 소유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지혜입니다.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들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깁니다. 법구경이나 금강경 같은 경전을 조금씩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에 와닿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절에 가서 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수행하면 더 큰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사람, 그 사람을 나는 브라만이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가을 나무가 잎을 떨구듯이 우리도 하나씩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봄의 새순이 돋듯이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소유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않고 누리되 탐하지 않으며 나누되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 제가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중도의 삶입니다. 한 선사께서 임종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수행하며 깨달은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질에도 명예에도 심지어 깨달음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자유로울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누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모든 것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유의 무게에서 벗어나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시기를, 갖는 것보다 나누는 기쁨을 아시기를, 그래서 남은 인생이 더욱 자유롭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탐욕은 큰 바다와 같아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은 작은 물방울과 같아서 작아도 족하다. 탐욕을 버리고 만족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이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고 싶은 것을 적어보시고 꼭 실행에 옮겨 보시기를 바랍니다.